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세심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지난 주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았죠.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는 말이 우리 입에 없다면, 감히 그럴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8장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조금도 막힘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조명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좀 더 듣고 깨닫고 싶은 갈급함이 있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성령이 내주한 자는 이제 이전에 불신자 때 가졌던 생각, 감정, 또는 소원, 또한 어떤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자 때는 세상에 대한 즐거움에 온전히 빠졌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또 타인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주를 하시고 믿음을 갖게 된 자는 이제 이전에 가졌던 세상, 불신자 때 가졌던 생각과 감정과 열정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부족하나 의와 거룩에 목마르며 줄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죠. 세상 즐거움이 이제 싫어지고 세상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그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신한 거죠. 확실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성도들을 만나는 게 더 즐겁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보다 같이 믿는 신자들을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기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16절 읽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죠. 우리가 지금 방금 한 서너 가지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을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성령이 증거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지위의 이 유일함과 그 존귀를 우리는 2주 전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높은 지위와 영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우리는 다 은혜로 얻었습니다. 은혜로.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은혜도 이것도 우리가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성령을 받은 것, 이 귀한 은총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해요. 또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나타남이 너희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이 거저 주신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다시 늘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지위, 이 이름, 하늘과 땅 모든 우주 피조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지난번에 말씀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아들이라는 이 이름을 여러분 무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껍데기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는요,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까지 이르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형상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갖는 권세, 권능, 그것 또한 우리에게 다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예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룬 자요, 그리고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제 본문 말씀의 그 17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그 아들들이 갖는 권세를 오늘 17절이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라고 해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어요. 이 상속이 뭐냐? 상속자가 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산과 재물과 모든 기업을 누가 있습니까? 누가 상속받습니까? 아들이 받습니다. 자녀가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속자라는 이름도요,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이름, 유일한 이름.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잇는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아들이 되고 그 그리스도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성령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 증거하시고, 또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확신했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확신해야 됩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왜냐? 이 성령이 그 상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보증.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됨과 상속자됨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온갖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게 끊임없이 많아요. 역사합니다. 사단. 다른 것 하지 않아요. 구속을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 권세를 망각하고 무기력하게 살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일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잊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행합니다. 육신을 약하게 만들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에 빠지게 만들어서 죄책감에 떨어지게 하고 육신의 약함뿐만 아니라 육신의 악함을 또 들춰내죠. 우리들의 악함을 들춰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받은 이 복락을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아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늘 깨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십니까? 성령의 내주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교제가 즐겁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점점 살아가고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까? 의와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품의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라는 이 높은 지위와 권세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위에 굳게 서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잊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을 받았으니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위해 소망을 받았으니 소망을 갖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궁금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우리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는 얼만큼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업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어디서 바라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우리의 온전한 형상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완전한 형상, 그리고 그 형상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행할 권세,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디서 다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곧 우리의 형상입니다. 그의 거룩과 그의 온전함과 의로움이 다 우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자유라는 게 있어요. 죄에 눌려서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자유는 뭐냐면 모든 멍해와 그런 어떤 우리를 억누르는 죄와 그런 시험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올무에서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자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온전히 자유케 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들이 하나도 악이 되지 않고 온전히 선하게 펼쳐지는 그런 자유. 그래서 생각하기가 자유롭습니다. 말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관계하는 게 거침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유가 영광의 자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누릴 자유예요. 아담이 창조되어서 범죄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자유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아담이 죄짓기 전에 그가 누렸던 자유, 그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세상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가 느끼는 모든 것이 진리였습니다. 세상의 규모를 그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다 잡아갈 수 있습니다. 막힘없는 그의 자유. 이 짧은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자유를 이 땅에서 조금도 맛보지 못합니다. 이 자유가 저 여러분의 장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한 영광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 땅을 우리가 정복하면서 우리가 다스립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우리가 통치하고 기업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 구원의 결국, 우리의 영광, 이 기업, 이것을,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이 영광과 이 소망을 가진 우리 신자들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가진 신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후반이죠. 17절 후반절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자가 된 우리는 이제 고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 참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급진적인 그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분명히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그 영광을 소개해 주고선 그 상속의 영광을 누릴 것을 우리는 다 읽으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기대와 다르게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니 마음에 불편함이 사실 일어납니다. 너무나 갑자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찬물을 끼얹듯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받은 이것은 소망이기 때문에, 장래에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누리기, 그 온전히 누리기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아까 대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든다고 들었어요. 이 불편함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잔뜩 기대를 갖게 해놓고서는 갑자기 반대로 고난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합니까? 또한 불편한 내용이 뭐냐면 그럼 뭐야? 이 고난이 영광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그래서 영광을 위한 조건으로 고난이 우리 신자들에게 제시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크고 고난이 적으면 받을 영광이 적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또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이 말씀은 고난이 영광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제시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또한 마땅히 고난도 받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조건이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많이 받아야 영광이 클 거라는 이 불편함, 또 고난이 적으면 영광이 적을 거라는 이 불편한 마음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또한 신자는 의무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고난은 의무로 제시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 신자들의 의무도 아니요 조건도 아닙니다. 뭡니까? 신자의 삶 자체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고난.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고난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 증거가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학 교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교리. 사도 바울의 교리라고 표현하기보다 성경의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함께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함께. 헬라어로는 이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인 이 순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한 절에서 접도로 계속 나옵니다. 접도로, 순. 그래서 함께한 상속자니, 이 상속자니 이 단어가 수브레노모이 이렇게 말해요. 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또한 뭡니까? 영광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 영광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도 순 독사조마이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라는 조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헬라어에는 그냥 접도로 붙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받은 상속의
함께 상속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순이라는 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이 연합의 교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말씀드릴 때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올랐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매우 중요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교리가 오늘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아들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상속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되며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필수 불가결한 그냥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신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왜 즐거워합니까? 그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고난에 왜 즐거워합니까? 고난은 고통입니다. 고난은 씁니다. 그 고통을 즐기는 건 올바른 상태가 아니죠. 비정상적인 거겠죠. 그러나 고난의 고통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난 즐거운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의 말씀. 베드로에서 이렇게. 그리고선 이어서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왜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 증거라는 고난을 받는. 그리고 빌립보서 3장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게 순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의 고난과 연합된 것을 내가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고난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분명한 관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라는 또 다른 반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이어받은 상속자니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 즐겁게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시련과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낙심하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나 봐. 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나 신자 아닌가 봐. 라는 그러한 낙심의 생각에 빠지더라고요. 시련과 환난 앞에 자신의 하나님 자녀됨과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됨과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죠. 고난과 환난과 죄악에 빠져서 혹 넘어져서 죄책감에 있을 때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곳으로 자신이 심하게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고난은
비신자들에게나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으로 받은 상속자들이 함께 더불어 반드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신자라는 이름이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다만 그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에 대한 관점 갖기 바래요. 결코 고난과 시련의 고통, 시련과 역경은 믿음의 부재 때문도 아니고 신실하지 않음도 아니고 불신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는 자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내가 참 신자라는 증거가 되고 영광을 받은 상속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내 것이요 그의 고난도 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뿐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연합되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고난뿐인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성경의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미리 우리에게 처방을 하셨죠. 나중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힙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은 그것을 기뻐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핍박받고 지금 고통을 겪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구나라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으로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쓰임받는 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나와서 설교할 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견디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나는 하나의 책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알고 보고 듣고 했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자가 되고 나서 그가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시험도 당하죠. 유혹도 당합니다. 넘어져서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끝없이 나아갑니다. 맨 마지막에 그가 고난의 길을 걷다 맨 마지막에 만나는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 고난 앞에 그 신자가 선택하는 게 있죠. 내가 바라보면서 떠났던 그 천상, 그 기억, 상속의 기억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겪을 고난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그 죽음의 고난도 기쁘게 뛰어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는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것은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그가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그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난?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제 오늘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든 상속자가 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은 이제 죽음의 고난, 육체의 죽음의 고난. 마지막 날 우리의 생명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받는 것이고요. 살아가면서 우리도 육체의 죽음을 끊임없이 죽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받은 자들이여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장차 받을 영광을 그 상속을 받은 자들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에서 소개되는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저들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은 영광의 믿음을 바라 장차 받을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곧 장차 얻을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받은 고난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신자들에게 그거는 영광 받은 것 함께 받은 것처럼 고난도 마땅히 함께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영광을 더 바라보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구나, 그러한 신자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밝히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낙심이 아니라 하늘의 장차 받을 영광을 더 바라보는 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죄를 죽이고 또한 죄를 그치게 하는 양약과 같은 겁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참 신자임을 확증해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잡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늘 바라보며 기쁨과 이 즐거움, 감사, 만족이 여러분에게 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또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 온 성도들이 알게 해주시고 아들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과 그 자유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사도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음을 또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신자로서 고난 중에 있더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